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기도문을 외우셨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식사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는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기도문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입술로만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수천 번도 넘게 암송했지만 정작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 기계적으로 빠르게 외우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주기도문을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암송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면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드릴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태도 전체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셋째, 용서의 기도가 가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넷째,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실제적 적용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4가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물론이고 전체 신앙 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실제 간증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기도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그냥 인사말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편지를 쓸 때 수신자를 적듯이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기도의 맨 앞에 두신 데는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토대이며 기초이며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기도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밤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두려우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대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 줄을 묶어 놓았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죽게 되면 아무도 들어가서 시신을 꺼낼 수 없기 때문에 줄로 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렵고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입니다. 관계의 혁명입니다.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첫째, 친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운 분입니다.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분입니다. 둘째,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입니다. 셋째, 신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를 결코 해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넷째,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섯째,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일곱째, 훈육하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멀고 두려운 존재로만 느끼고 계십니까?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신데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분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고 폭력적이셨습니다. 어머니를 때리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심한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발소리만 들어도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분에게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두려움과 상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동적으로 자신을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생활은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갔고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바로 이 주제로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상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을 때린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버린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아버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권사님의 마음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두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이분은 혼자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결코 해치지 않으시는 아버지,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분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빠르게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잘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지상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인생을 사셨을까?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다가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교회에서 상처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경험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간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멀고 차갑고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의 아버지로 경험할 때 기도는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고 번역된 원어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마치 우리말로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빠라고 부를 때의 그 친밀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양자 입양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이나 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멀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냥 빠르게 지나가지 마시고 그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단 몇 초만 멈추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먼 곳에서부터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셨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가 달려가신 것입니다. 품위도 체면도 다 내려놓으시고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나는 일도 두려운 일도 모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감정을 이해하십니다. 넷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는 단방향 통신이 아니라 쌍방향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것,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멀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짧은 문장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지나쳐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식사 기도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로만 생각합니다. 밥 달라는 기도 아니냐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 전체에 관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달이나 내년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셋째는 일용할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3 단어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번 달이나 올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저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많이 거두어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필요한 것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과 24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일까요? 이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 것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라도 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당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잠언 30장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유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냉장고도 있고 은행 통장도 있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70대 초반이신데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30대에 이미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고 40대에는 여러 개의 회사를 경영하셨습니다. 50대에는 큰 빌딩도 소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셨고 11조와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두려웠습니다. 경제 상황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항상 일 생각, 돈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지만 예배 중에도 사업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다음 주 계약건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주식시장 동향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주요 거래처가 파산하면서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산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빌딩도 팔아야 했고 회사도 몇 개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분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힘들게 보내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11조도 빠짐없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며 호소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이분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집사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집사님 자신의 능력과 사업 수완을 의지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 이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주기도문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기도입니다. 어제의 성공도 내일의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라는 기도입니다. 집사님께서 지금까지는 너무 많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셨고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의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평생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믿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묵상하셨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해서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을 경쟁자나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교회 생활이 살아났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출석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두려웠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항상 넉넉합니다. 과거의 위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일을 너무 걱정하다가 오늘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에서 염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쓸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순서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다는 뜻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영적 원리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법조문으로 우리를 대적하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마치 파이프에 막힌 것이 있어서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함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가 쉬운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용서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배신당했을 때, 속았을 때, 폭력을 당했을 때, 명예를 훼손당했을 때,
사업을 망쳤을 때, 가정이 파괴되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50대 후반이신데 결혼 생활 20년 만에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분의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속은 배신감, 이중으로 칼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분노와 증오심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교회에는 계속 나갔지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을 괴로워하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용서의 능력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 고통 속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독약을 마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의 마음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그 여자를 미워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만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손해보는 사람은 이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말해도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의 능력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 독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우연히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뭐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 여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 2년. 그러나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며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배신과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을 만나 용서를 통해 치유받고 자유를 얻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 용서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이십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자매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교회 성도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기도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3번 용서하면 충분했으니까 7번은 매우 관대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1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정확히 490번을 세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노동자 20만 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임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 탕감했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0,000달란트와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용서는 100데나리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용서의 부분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우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 시험이나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는 유혹을 말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것은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일상적인 어려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입니다. 사탄과 그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닙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즉 사탄이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려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축복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보호막이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30대 중반인데 대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는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청년의 회장을 맡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신앙을 잘 지키리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새벽 기도를 빠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장씩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거의 읽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마셨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워서 반잔 정도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3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술 때문에 몸이 힘들었고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빠지고 나니까 점점 둔감해졌습니다. 이렇게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이 청년은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예쁜 여자 동료가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이 청년에게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고 언젠가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유혹했고 청년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욕망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기도는 안 했습니다. 성경도 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거의 선을 넘을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 여자의 집에 둘이서 있게 되었고 분위기는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이 청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주기도문을 드리실 때 특별히 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그 순간 이 청년을 지켜준 것입니다. 청년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학 시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자신이 이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만남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회식도 가능한 한 참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회복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고 때로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이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를 노리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부추깁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도록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욕으로 유혹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자극합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으로 공격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통해 넘어뜨립니다. 음란물, 불륜, 간음 등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와 미움으로 공격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을 키웁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부추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의심과 불신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장담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체질하듯 하려고 넘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특별히 공격했습니다. 밀을 까부르듯이 즉 채로 치듯이 베드로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기도가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넘어졌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했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방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 직면한 유혹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보호를 구하십시오. 셋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넷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다섯째,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십니다. 저를 유혹하는 사탄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제가 직면한 유혹이 이것입니다. 이것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력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의 놀라운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필요한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셋째, 용서의 능력에 대해 배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못함이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을 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넷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예전과 다르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암송이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각 문장마다 깊은 의미를 묵상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기도문을 드릴 때 천천히 한 문장씩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십시오.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험에서 구원해달라고 할 때 오늘 직면할 유혹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저의 약함을 지켜주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기도문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해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드리며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성경의 주제나 궁금한 신앙의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